아, 여러분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었나요? 그러니까 신앙은 알매 알. 내가 어떤 시점에서 주님을 알고 회개가 뭔지 알고 그리고 무엇인가 깨달았을 때, 그래서 항상 성경의 역사는 그 가르침의 역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쪽 화랑 같은 데서는 그 초등학교에서 카테키즘, 즉 소규리 문답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깨닫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 마인드의 국가들을 만들어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그 덴마크라든가 스웨덴, 핀란드 이제 이런 북유럽들 이제 기독교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분배에 신경 써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무상통이라든가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에 대한 배분, 그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개발해가지고 자기들만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하고 달리 우리가 생명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어려울 때는 뭐냐면 겸손한 자들은요. 주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게 아주 큰 특징입니다. 교만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힘있고 나를 의지한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겸손이 뭐냐? 사람들한테 구시구시하고 아이고 총선 기간만 되면 다 구시거리 후보들. 아주 그것들 그냥 사람들이 제발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추앙을 해야지. 듣보잡들이 그냥 막 설쳐대고. 근데 아무튼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거, 그게 겸손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시편 56편 기자가 깨닫게 되는데 시편 56편을 보면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믹담이라는 거는 믹담이라는 것은 간결하고도 의미심장한 말들을 담고 있는 교훈. 이게 믹담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결하고도 의미심장한 말들을 담고 있는 교훈. 이게 믹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56편의 성경에 보면 제목이 나오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러니까 노래의 형식이 뭐예요? 지금 시편이라는 거는 노래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다는 걸 표시된 거예요.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렐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루터는요, 마틴 루터는 뭐라 하면 귀중한 보석과 같은 장이다. 10편 56편.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중세 시대의 영어 성경이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다윗의 황금시, 다윗의 황금시라고도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 요낫 엘렘 르호김, 이거 뭐냐면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게 뭐냐면은
곡조죠, 곡조. 당연히 시편은 이제 가사로 이루어졌으니까 노래 곡일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먼 곳에 있는 잠잠한 비둘기 혹은 저 멀리 날아가는 비둘기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 곳에 있는 잠잠한 비둘기 혹은 말없이 저 멀리 날아가는 비둘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70인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 70인경이죠. 그 70인경에서는 표제어를 어떻게 썼냐면 성소에서 멀리 사는 백성을 위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둘기를 사람으로 바꾸어 버린 건 뭐냐면 아마 이 시의 그 작가인 그 다윗이 이방인의 무리 가운데 피하고 있을 때 성소를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때 교회당으로 오지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제가 그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게 뭔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 뭔지 줌이 뭔지 그때 다 알았어요. 왜냐면 교인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만나지는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리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유튜브 인플루언서 과정을 마치고 메타버스 그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그 챗GPT 과정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그래갖고 막 공부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혼자 하기에는.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나 좀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배우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 한양대학교 재단예술장 그 전액장학금으로 미디어학 그러니까 신문방송학이죠. 그 대학원을 지금 7번째 입학을 해가지고 전공이 지금 제가 많아요. 그 신학교 강의 나가면 그 제가 학교 측에서 그래요. 왜 이렇게 전공이 많냐고 그래요. 반세기 또 학교 다녔다고. 목회하면서 계속 배운 거야. 목회하면서도 배우고 목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안 배웠으면 이렇게 공부하고 매달리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 많이 타락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시간이 없어야 돼. 막 뭘 자꾸 도전하고 배우고 막 기도하고 신방하고 성경 보고 이래야지 뭐. 근데 아무튼 그래서 성수를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연상이 되죠? 이 시편 56편에 대한 그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이 날아갈 수 있는 비둘기의 날개를 갖고 싶다고. 그 시편 55편 6절에 이미 고백이잖아요. 어제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씩 성경 통독이 강의하잖아요. 날아갈 수 없는 이 비둘기 날개를 그러니까 있는 비둘기 날개를 갖고 싶다고 막 말하는 바가 있잖아요. 시편 55편 6절 7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비둘기를 뭘로 표현하면 되냐면은 다윗 자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게 어느 상황이냐? 여기 또 그 노래 이름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를 위협하는 블레셋인들을 가리켜서 혈육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3회상 21장 10절 그 이하로 나온 거죠. 3회상 10장이에요. 아니야, 10장이 아니지. 21장, 10절이야. 21장 10절이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무능한 육체 인간을 막 대치시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결국 하고 이 시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대적자들에게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막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악인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곧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이 저자를 보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과 원수의 상태를 막 대조를 하면서 전개를 해나가요. 좀 재밌는 전개 방식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원수를 대비시켜요. 근데 이 두 개를 대비시키면서 시를 대꾸법식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않아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딱 대비시키죠. 하나님 그리고 2절의 원수. 1절 하나님 2절의 원수. 대비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그 정신이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통이 빠진 자를 구원해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죠. 그리고 원수의 특징이 뭐예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 사람들이 왜 날 치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남을 치지를 못해요. 남을 치는 게 뭐냐면 내가 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칩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서 교만하게 치는 자들. 그래서 여기 교만이라는 거는 그 히브리어로 마롬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높이는 힘이 자기를 높이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막 겸손 그러니까 막 굿시굿시거리고 교만이니까 막 이게 교만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면 그게 교만이고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높이면 그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겸손인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의지하리이다. 의지하고 의지하였음즉 이걸 3번이나 반복하죠.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는 날에는 그 기대등등한 상대방의 태도에 얼마나 눌렸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여러분 상대방 으슥한 골목에서요. 강도가 칼을 들고 있다 생각해요. 그것도 떼강도. 한두 명도 아니고 온갖 장면 다 갖고 딱 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공포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 상태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할까. 의지할 길이 없어. 어디 도망갈 길도 없어. 어디 이제 배수지냐. 막다른 골목이야. 그때 그 상태. 그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 의지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4절 끝에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서 혈육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이루려는 불신자들을 또 얘기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절 6절로 넘어가면서 이 악도들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악독한 생각과 행동으로 핍박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수명을 길지 못할 거다. 니들 얼마 못 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핍박의 행위는 막 극에 달했는데 5절 6절 봐봐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곡해하며 생각이 사악이래. 그러니까 이게 곡해한다는 게 뭐예요? 공작이죠. 공작.
있지도 않은 것을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음모를 꾸미고 공격하는 행위가 그 공작인데,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부에 침투해서 분열을 시키는 게 마타도로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5절에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막 곡해하며, 종일 하루 내내. 여기서 이제 그 히브리 원어는 종이란 말을 모든 이런 뜻이에요. 모든. 그러니까 이 내가 말한 족족 모든 걸 다 곡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걸요, 비디오를 찍었다가 여러분들이 말 실수한 거 하나를 잡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제일 치사한 인간들이 보면은 그거 누구 말 잘한 거 없나 하고 하나만 턱 집어갖고 그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개하는 거. 그거 참 그 더러운 거예요, 그게. 더 치사한 놈들은 가족을 잡아다가 그 가족 갖고 협박하는, 그건 조폭들이라고 할 수 있고 양아치들. 아주 치사한 놈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미지가 와요. 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란 거예요. 생각은 족족 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할 거예요. 내가 뭐를 할 거예요.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저놈이 뭘 잘못했을까 하고 이렇게 추적해갖고 꼬투리 안 잡으려고 막 찾아나서는 그런 거에 이게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 다윗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겠어요. 그래서 7절 8절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못 백성을 다주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참 얘가 이신전심입니다. 그럼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염려 마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원수들의 핍박의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아직 구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구해줄 것을 믿고 감사제를 드린대. 참 멋있죠. 이런 밑바닥의 고난, 밑바닥에 인생에 정말 갈 때까지 간 밑바닥에서 이미 하나님께 다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제를 드린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중에 막 이제 생각도 못한 엄청난 수천만 헌금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던 거냐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고 미리 한 것만. 그랬더니 목사님 큰 거래 계약이 됐어요. 참 나보다 낫다. 나 이거 속에 있는 말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구원의 경험, 미래의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죠. 참 이게 은혜가 돼요. 그 10편 56편.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10편 56편에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먼저 딱 하잖아요.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헤세드. 이것이 그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내립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이 이게 임하는데 이거를 받은 사람이 이거를
값진 은혜로 만든 사람이 있고, 값싸게 추락시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의 작정을 아주 조그만 특수한 정당 입장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정치권 목사들이 있는다면, 그 값싼 은혜. 그걸 보고서는요, 1933년 이후부터 저도 집권을 갖고 들어왔던 독일 나치 체제의 히틀러를 대상으로 해갖고 저항했던 목회자 운동이 있어요. 그게 고백교회 운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루터교, 모든 교회들은 다 히틀러를 지지하고 히틀러를 신임 내린 귀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하자고 했어요. 아리안족의 우수성이라든가 창세기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 보네퍼가 당시에 그 독일교회 연약해진 이유가 뭘까? 그 독일교회 능력과 사회를 향한 그 영향력 상실의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에 막 다 야행 떠는 거야. 독일교회 그 고백교회는 몇 교회가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막 다른 교회들은 다 그냥 막 전부 그냥 권력이 좋다고 막 입장하는데, 그거를 저항하는, 그것이 선지자 입장으로, 하나님 입장으로 저 우상숭배자들, 저 나쁜 놈들이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고백교회는 몇 교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값싼 은혜를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값싼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보네퍼 목사님이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라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당시 독일의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이제 값싼 은혜라고. 제 서재에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모든 저자의 전집이 다 있어요. 독일판 책들 비가 맞고 안 줘요. 그게 국내 몇 권 주지도 않는 건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제 천국문에 이르는 원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일찍 쏙 들어가, 꽝 닫혀. 그때 이제 흉내만 내던 이런 값싼 은혜의 사람들은 망설들인데, 이제 주님이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하늘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 약임들 다칠 거예요. 얼마나 세상은 더러운 세상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신령해집니다. 여러분까지 오염하지 마세요. 오염당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값지게 빛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